예나 지금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해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never 변치 않는다고 하죠. 내리 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보다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합니다. 한 부모가 10자녀는 거느릴 수 있어도 10자녀는 한 부모를 모시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도 있죠. 저도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그 보살펴 주심, 사랑해 주심은 이것은 자식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특권이 아니라 부모님의 특별한 그런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에 비하면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요즘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학교 끝나면 학교 다녔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앉아서 컴퓨터만 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엄마는 학교 잘 다녀왔니? 어떻게 재미있었니? 말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아이들이 말을 하면 짜증내고 화를 버럭 내고, 요즘도 아이들이 친구들 간에는 상담하고 이성에 대한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를 털어놓는데 부모하고는 전혀 대화가 없죠. 저도 그런 기억만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 너도 자식이 되어 보면, 너도 커서 어른이 돼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보면 내 마음 알 거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뭐 대단한 효도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자녀들이 행복하게 각각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는 제일 행복하죠.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조언도 구하고 기도 부탁하면 부모님은 기쁜 거죠.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 말이 왜 그렇게 부모의 입장에서 행복한지 몰라요. 엄마, 나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때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부모로서의 그 존재감을 우리가 드릴 때 부모님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지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또 좋은 결혼 생활,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 바라봐도 부모님은 마음이 기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가 부모가 존경받지 못한 시대를 사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자식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그 자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또 부모 간, 자식 간은 달라야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 출발을 해야 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겨야 할 그 이유는 유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천륜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경제력도 없고 자식으로서 불쌍하니까 내가 공경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약속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에 대가 욕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심지어 율법에 죽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우리 기독교는 제사도 안 지내고 뭐 부모 공경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나서 부모 잘 섬기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살아 계실 때 부모님 잘 섬기십시오. 살아 계실 때 부모님 잘 여러분들 이렇게 공경을 하셔야 됩니다. 죽고 나서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상실된 세상에서 부모를 잘 섬겨야 한다는 그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오늘 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를 섬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잘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부모의 섬김은 여러분들 윤리적인 차원도 아니고 어떤 마땅한 그런 어떤 자녀에서의 도리로서 그렇게 행해야 할 그 의무, 물론 그렇지만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부모 섬김은 잘해야 되는데 그 잘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부모 공경하는 것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섬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면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부모 공경 잘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효를 한다고 해도 부모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식이 누군 줄 압니까? 뭐 부모 용돈 많이 주고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집 사드리고 뭐 그런 것들 아닙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는 자식이 가장 여러분들 부모 잘 섬기는 자식이에요. 그럼 부모 원하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게 부모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부모님은 죽어서 천국 가는데 자식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만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효자는 많아요. 그러나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효로서 부모를 섬기지만 사람의 마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효도 나중에는 사라져버려요. 부모가 돈이 없고 이제 부모가 치매가 걸리고 무기력해지면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부모가 나이가 들어도 치매가 걸려도 경제력이 없어도 나에게 아무것 보탬이 되지 않아도 그 부모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르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으로 표현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곧 누구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상강오륜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요 유교에서 강조하는 효와 달라요. 어떤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 공경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적 부모 공경이라는 의미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효라는 표현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효라는 말보다는 부모를 공경한다 이렇게 써야 돼요. 부모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이 표현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효라는 말이 없어요. 이 효는 유교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있어요. 효는 삼강오륜과 같은 유교에서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공경, 순종, 섬김 이런 말을 써야 해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에베소서 6장 2절 본문이 아니고 아까 앞에서 읽었던 그 예를 든 말씀인데요.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 대신에 보내준 사람이 누구다? 부모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정말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잖아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로 하고 모든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러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 보고 저주하고 부모 보고 나가라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게 다 뭐다? 우상이에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우상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자들이고 부모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존재함으로써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뭐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 보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배우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은 학원에 보내라 무슨 뭐 유학 보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학교에 보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가르치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라?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라고 하는 그 말씀은 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어디서 느낀다?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뭘 느낀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랑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부모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야 돼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아무리 부모 공경 잘해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만이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인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자 여러분들 자녀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유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삼강오륜 아무리 공자맹자 여러분 잘 외워도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대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건 부모를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사실 자식이 예수 안 믿는 거 다 우리 부모 잘못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방법으로 부모를 섬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 잘 믿음으로 부모를 섬기세요. 그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고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배우게 되고 나의 인격과 말씀이 잘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을 보면 달라요. 제가 교육의 현장에서 특별히 어떤 공교육은 아니지만 교회 교육을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볼 때마다 정말 부모가 기도하고 신앙으로 잘 서 있는 부모님 밑에서 배우는 자녀들은요 달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나의 그 사무엘을 향한 눈물 흘린 부모의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것 그건요 부모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자녀가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방법대로 키우게 되고 나중에는요 싫으면 자녀도 버리게 되고요. 요즘 뉴스에 들어보면 아동 학대, 아동 유기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부모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잖아요. 자, 우리가 다윗의 아들인 그 압살롬, 사실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패역한 자식이에요.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해서 그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아 버리고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압살롬을 용서합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받아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계속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심지어는 이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지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은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에게는 무려 19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라 서로 어머니가 다른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들들 간에게도 서로 그런 어떤 권력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아들인 이 이스라엘의 여자 아비노함의 아들 암논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암논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이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이 자신의 그 누이, 그러니까 암논이 그 압살롬의 그러니까 누이였던 이 다말을 강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형제 간에 그런 어떤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을 범하는 패륜을 이 암논이 저지른 것입니다. 이 일로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복 형인 이 압살롬을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이 지나쳐서 나중에는 그 이복 형인 암논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때가 되어 계획을 실행하죠. 형 암논을 포함한 여러 형제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엽니다. 그리고 부활을 시켜서 술에 취한 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살해해버리죠. 그 일이 누구에게로 알려집니까? 다윗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그러자 이 압살롬은 그 아버지를 피해서 그 술로 도망을 갑니다. 무려 3년 동안 아버지의 낯을 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 압살롬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다윗도 그런 어떤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자식을 보지 않는 이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노로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은 그 다음을 준비해요. 뭘 준비하느냐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반란을 준비합니다. 반란이 계획한 대로 일어나게 되자 사실 다윗은 그 아들의 반란을 진압할 능력이 있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부모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자, 아들이라도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 있어서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정의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비정한 아버지다 그렇게 말할 분들은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다윗의 마음을 모릅니다. 자식은 오히려 아버지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드디어 반역을 일으킵니다. 결국 그 반역이 성공하게 되고 아들이 아버지를 권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를 죽이려고 해도 부모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다윗은 모든 걸 다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자, 자식이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이복 형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그 패역한 이 아들을 위해서 다윗은요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그 왕권을 내어주고 떠납니다. 그것도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광야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살인자라고 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여러분, 자식과 부모는 끊을 수 없는 혈연의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혈연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은 다른 것 같아요. 자식은 다른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자식이에요. 이 자식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는 마음이 달랐어요. 아들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지지 세력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다윗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를 죽인다. 자, 도망자로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찢어질 거예요. 아마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밤에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래도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해요. 이 압살롬이 패를 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모든 거 다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도망다녀요.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다니기 힘들자 이제 마지막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참 가슴 아픈 스토리예요. 다윗의 군사들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역의 무리인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들판으로 갑니다. 그럴 때 또 다윗은 또 누구가 마음이 걸리는? 이 압살롬이 마음이 걸려. 전쟁을 하게 되면 죽게 될 것인데 또 죽게 되는 이 압살롬을 생각해서 군대 장관이 요압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부탁하는데 내 아들 압살롬만 살려줘.
그는 해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랑 어린 애틋한 그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인데요. 말씀.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듣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군대 장관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이 자식의 죄를 나를 보아서라도 용서해 달라고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비록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권좌해서 몰아내고 반역을 일으키고 나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만큼은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 부모로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일국의 왕이 지금 백성들 앞에 내 아들을 용서해 달라고, 내 아들을 살려 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죠. 무려 2만 명이 죽는 사륙이 벌어집니다. 이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고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에 얽힌 그 가지들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 압살롬의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압살롬은 공중에 매달려 버리는 겁니다. 이를 본 한 군사가 요압에게 보고를 하고 요압과 젊은이 장수들을 데리고 가서 다윗이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을 칼로 찔러 죽여버리는. 자,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반역자인데. 근데 그 압살롬이 죽고 진압이 되었다는 소식은 군사들과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아버지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압살롬의 죽음은 기쁨이 아니요, 고통이요, 절망이고 슬픔이었던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이 반역에 성공해서 그가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버지 다윗은 달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들 무능력하고 힘이 없어서 양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모른 채 압살롬은 반역에 성공했다고 술이나 퍼마시고 잔치나 벌이고 아버지의 후궁을 취해서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들 그런 나쁜 짓을 벌이고요. 이런 패역한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아버지였다고 해도 상식으로 보면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반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들죠. 이런 자식을 어떻게 부모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해도, 자식이 부모를 버리려고 해도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계를 보세요. 세상은 자기 중심 아니겠습니까? 이해타산적이잖아요. 자기만을 위한 관계를 이루어가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존경받지 못한 부모들도 있죠. 부모로서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한 타락한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에 부모 불순종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라는 없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가정이 가장 복된 자녀고 가장 복된 그런 행복한 가정이에요.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는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매년마다 제가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해도 사실 자식은요, 오늘 말씀 들었지만 또 집에 가면 한 귀로 흘려버릴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잘 섬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당장 내일 아침에 짜증나고 화분해도 우리 부모님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